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7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03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7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지지난주 우리가 민수기 6장 23에서 27절 단락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단락의 소제목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많이들 잡곤 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지요. 그러나 그 복을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민수기 6장 23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들을 위해 제사장이 복을 빌어줄 때 어떻게 빌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7장 우리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장 2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또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떠날 준비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차곡차곡 진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잠시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준으로 2년하고 또 한 달을 보내고 제 두 번째 달의 첫날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가 인구를 조사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년하고도 8, 9개월의 가량의 시간이 흐른 것이지요. 자, 얼마 후 이스라엘은 이곳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더 가까이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 17절과 민수기의 첫 장인 1장 1절을 우리 종합해 보면 출애굽을 기준하여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진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 기준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는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7장 1절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고 시작하고 있으니 오늘 7장 말씀은 출애굽을 기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세우고 난 직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들이 나중에 인구조사에 이제 각 지파의 대표자들로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이들이 성막 앞에 나와 제물을 바칩니다. 자, 7장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레위를 빼고서도 12지파가 됩니다. 각 지파에 대표되는 이들이 성막에 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요,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그들이 바쳤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수레는 두 사람의 한 대씩 꼴이고 또 황소는 한 사람당 모두 한 마리씩 드린 셈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은 제물들을 모세야 레위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라고 하십니다. 레위 사람 본인이 개인 용도로 쓰라고 전해주라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 대표들이 가져온 오늘 수레와 이 황소들은 레위 각 사람이 가문에 따라 맡은 회막의 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겁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은 본인을 위한 일에 수레와 황소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방금 하나님의 당부와 이와 같은 명령은 오늘날 교회 그리고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듣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한편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표들로부터 받았던 수레 6대 그리고 황소 12마리를 레위 지파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세 가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었지요.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모세는 게르손 자손에게 먼저 찾아가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건네줍니다. 민수기 4장에 따르면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를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게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덮개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것이지요. 자, 모세는 그 다음으로 무라리 가문을 찾아갑니다.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무라리 가문에게 건네줍니다. 민수기에 따르면은 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그 외곽 있지 않습니까? 뼈대와 같은 기둥들과 골격들과 같은 이게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천막보다는 골격들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갔겠지요. 아마도 이 때문에 모세는 게르손 가문에게 준 것의 2배를 더 무라리 가문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르손은 수레 2 그리고 황소 4마리를 받았습니다. 무라리는 수레 4, 황소는 8마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두 가문이 받은 것을 더해 보면은 수레가 6이고 황소가 총 12마리입니다. 이 숫자는 맨 처음 12지파의 대표들이 성막으로 가져온 것의 수와 일치합니다. 레이지파에는 그런데 게르손 무라리 말고도 또 한 가문이 남아 있지요. 어느 가문이지요? 고앗 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고앗 가문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줄 수레와 황소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이지요. 실제로 오늘 9절 말씀에도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황소를 모세가 주지 않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모세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요? 혹시 수레와 황소 배분을 모세가 더하기 빼기를 잘못 계산해서 고앗 조선을 미처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고앗 가문은 성막에 배치된 언약궤, 분향단, 떡상, 금촛대, 번제단과 같은 성전 가구와 제의용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황소가 끄는 수레에 넣고 옮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구들의 좌우 옆면에 부착된 고리에다가 긴 봉을 끼워서 고앗 가문 레위 사람들은 자기 어깨에 걸쳐 매고 그것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앗 가문에게는 황소와 수레를 모세가 나눠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내일 이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바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뜻대로 또 우리가 오늘 다짐한 바대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